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만남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뭄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제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1 조각과 떡 1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교회 목회자들의 타락은 굉장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똑같은 죄를 범해도 유독 교회와 목회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세상은 더 엄격한 잣대를 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대감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타락해도 교회와 목회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와 목회자들은 최후의 보루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와 목회자가 타락했다는 것은 그들이 속한 모든 세상이 타락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세 가지로 고발합니다. 첫째가 영적인 무지, 두 번째가 탐욕, 그리고 세 번째가 음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의 타락은 그 시대와 세상이 다 타락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정말 소망이 없는 시대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11절에서부터 26절을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 가운데 대조되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아이 사무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편에는 엘리 제사장의 엘리의 두 아들의 죄악이 자라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인 어둠의 깊은 터널 속에 갇혀 있을 때 실로의 성소에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아이 사무엘이 자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탐욕과 음욕이 자라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던 여호와를 섬기는 아이 사무엘도 동시에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나중에 사무엘은 암흑의 시대였던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활짝 열어 제쳐 주었던 선지자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악이 간영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소망인 여호와를 섬기는 다음 세대를 사무엘처럼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죄악이 간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사무엘과 같은 세대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사무엘은 눈물의 기도로 태어납니다. 본래 사무엘은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불임으로 고통받았던 사람이었고 그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장 10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구하여 얻은 아들이죠. 울부짖음과 통곡의 기도로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고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식적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가정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영혼을 위해 울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평신도였던 한나, 반면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 자녀의 영혼을 위해 울고 통곡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부모는 단순히 자녀들의 육신의 문제나 아픔만을 가지고 울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녀들의 거듭남과 회심을 위해서 웁니다.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부모가 진짜 믿음의 부모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구해야 울어야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오늘 이 새벽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과 영적 거듭남을 위해서 울고 부르짖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불임으로 고통당하던 한나는 울부짖음과 통곡의 기도를 통해 어렵게 얻은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보다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엘리의 가문을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29절 말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의 가문이 멸망한 이유는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무겁게 여기고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자녀보다 하나님께 더 우선순위를 둘 수 있고 내가 기뻐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귀한 것 없고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십시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존중 여기고 높여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무엘은 철저한 신앙교육을 통해 세워집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철저한 신앙교육을 사무엘에게 시켰음을 보여줍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는 매년 실로로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에게 입힐 작은 겉옷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사무엘에 대한 한나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앙교육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옷을 만들려면 공장이 없기 때문에 재료 생산에서부터 가공, 직조 등 모든 공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1년 내내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만드는 기간 내내 아마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비록 사무엘이 엄마의 품을 떠나 있었지만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 육체적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계속해서 채웠던 신앙교육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작은 겉옷은 세마포 에봇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마포가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세마포 에봇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순결이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나는 사무엘이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도 순결한 삶을 살고 제사장다운 삶을 살도록 세마포 에봇으로 겉옷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겉옷은 사무엘에 대한 한나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앙 교육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한나는 사무엘을 향한 신앙 교육을 지속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신앙 교육은 어느 한순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신앙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이 이 땅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사무엘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자녀들을 훈련시키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무엘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이 시대에 사무엘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둘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람으로 세우고 키우려고 했습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무엘로 세워가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 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철저한 신앙교육과 삶의 모범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어둠의 터널을 뚫어내고 밝은 빛을 비추는 사무엘로 성장시키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으로 알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유료유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